한 도시에 제화공 마틴이 살고 있었다. 그는 창문 하나만 달랑 있는 지하방에서 살았다. 작은 창문은 그나마 거리로 나 있어서 창밖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마틴은 그들의 장화로 사람을 알 수 있었다. 마틴은 오래전부터 그 마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알고 있었다. 그 마을의 모든 장화는 한두 번 이상 그의 손을 거쳐갔다. 뒤축을 갈거나 천조각을 덧대기도 하고 꿰매거나 간혹 가죽을 새로 한 것도 있었다. 자기가 만든 신발도 자주 보였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질 좋은 물건을 만들었고 또 필요 이상의 돈을 받지도 않았고 약속을 잘 지켰기 때문에 늘 일이 많았다. 제 시간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일을 받았고 그렇지 않으면 미리 사정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모두가 마틴을 신뢰했고 일감은 줄어든 적이 없었다. 마틴은 선한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했다. 그의 아내는 세상을 일찍 떠났다. 3살 배기 남자아이만 남겨두고 숨을 거둔 것이다. 마틴은 아기를 정성으로 길렀고 마틴에게 아이는 자라서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 되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다. 마틴의 아들은 열병으로 죽고 만 것이다. 그는 너무나 절망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죽음을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나이 많은 자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데려갔다고 하나님을 비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니던 교회도 그만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근처 수도원에서 고향 사람인 한 노인이 마틴을 찾아왔다. 그 노인은 벌써 8년째 순례 중이었다. 마틴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슬픔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여보시게나 난 이제 더 이상 살기도 싫으이. 딱 죽었으면 좋겠어. 그거 하나만 하나님께 빌고 있어. 이제 난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자 순례자는 마틴에게 말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좋지 않아. 마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판단할 수는 없지 않은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네. 하나님께서 자네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자네는 살아야지. 그게 더 낫다는 뜻이야. 자네가 지금 절망하는 건 자네가 오로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마틴이 물었다. 순례자가 말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마틴, 하나님이 자네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분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슬퍼할 게 없어지고 모든 게 쉬워질 거야.
마티는 잠시 잠잠했다가 말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건 어떤 건가? 그러자 순례자가 말했다. 그게 무엇인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자네 글을 읽을 줄 아나? 복음서를 사서 읽게나. 거기서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보게나. 거기에 모든 것이 쓰여 있다네. 이 말이 마틴의 가슴에 박혔다. 그날로부터 마틴은 활자가 큰 신학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휴일에만 읽을 생각이었지만 한 번 읽기 시작하자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든지 매일 성경을 읽게 되었다. 한 번은 어찌나 열중해 읽었는지 램프의 등유가 다 탔는데도 성경에서 여전히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마틴은 매일 저녁 성경을 읽었다. 많이 읽을수록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졌다. 예전에는 자려고 누우면 인생의 기쁨이었던 아들을 회상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할 뿐이다.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마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선술집에 들러 차를 마시는 게 휴일의 일과였고 보드카까지도 거절하지 않았다.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취하지는 않았어도 술집에서 기분이 얼큰히 좋은 채로 나와 헛소리를 짓거려대곤 했다. 소리를 쳐 사람을 부르고 모욕적인 말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달라졌다. 삶은 평온했고 기쁨이 가득 찼다. 아침부터 일정 시간 일을 하고 나면 램프를 걷어 탁자 위에 놓고 책장에서 책을 꺼내 펼치고는 성경을 읽어 내려가곤 했다. 더 많이 읽을수록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고 마음은 더 명료해졌고 평안해졌다. 누가복음 6장에서 이런 구절을 읽었다. 너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들여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계속 읽다 보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도 있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자 마틴은 마음이 기뻤다. 그는 안경을 벗고 책을 놓고는 책상에 팔꿈치를 개고 생각에 잠겼다. 이 말에 비추어 자기 삶을 반추하기 시작했다.
내 집은 반석 위에 있을까 아니면 모래 위에 있을까? 반석 위에 있으면 좋겠다. 혼자 있으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방심하면 또 죄를 짓게 되겠지. 그래도 계속해야 해. 아주 좋아. 주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자고 싶었지만 책에서 눈을 떼는 것이 왠지 아쉬웠다. 다시 7장을 읽기 시작했다. 백부장 이야기, 과부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 요한의 제자들에게 대답한 이야기를 읽고 부자 바리새인이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장면에 이르렀다. 그리고 죄인 여자가 주님의 발을 눈물로 문지르며 씻긴 것과 주께서 그녀를 의롭다 하신 이야기를 읽었다. 그는 44절부터 읽기 시작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마태는 9절을 읽으며 생각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 마태는 다시 안경을 벗어 책 위에 놓은 뒤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저 바리새인은 나 같은 사람이었나 보다. 나 역시 나만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차를 실컷 마실까, 따뜻할까, 편안할까 생각했지. 내게 오는 손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지. 나만 생각했었지. 손님에 대해서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지. 손님이 누구였지? 주님 자신이었잖아. 그분이 내게 오셨다면 나도 과연 저렇게 했을까? 그러다가 팔꿈치를 고이고 기댄 채 마틴은 잠이 살짝 들었다. 마틴! 갑자기 뭔가가 귀 위에서 속삭이기 시작했다. 마틴은 잠결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거기 누구요? 몸을 돌려 문을 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졸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마틴, 마틴, 내일 거리를 보아라. 내가 오리라. 마틴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깼고 의자에서 일어나 눈을 부볐다. 그 소리를 꿈에서 들었는지 생시에서 들었는지 도대체 분간할 수가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 그는 램프를 끄고 다시 자러 누웠다. 마틴은 새벽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벽난로에 불을 떼고 양배추 스프와 죽을 불에 올리고 주전자에 물을 끓인 후 앞치마를 입고 일감을 들고 창 옆에 앉았다. 마틴은 일을 하면서도 어제 일어난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긴가 민가 했다. 판청을 들었나 싶다가도
정말로 목소리를 들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일이 손에 잡히지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다 낯선 장화를 신고 누가 지나가기만 하면 몸까지 구부려 발만 아니라 얼굴까지도 보려고 창밖을 올려다보곤 했다. 새 페르트 부츠를 신고 수위가 지나갔고 물장수가 지나갔으며 조금 후에는 노병 한 명이 손에 삽을 들고 가죽을 덧댄 낡은 펠트 부츠를 신고 창 가까이로 지나갔다. 마틴은 부츠를 보고 그를 알아보았다. 노인의 이름은 스체파니치였고 이웃에 사는 상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수위를 보조해주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스체파니치는 눈을 치우기 위해 마틴의 창 맞은편에 서 있었다. 마틴은 그를 보고 다시 이를 손에 잡았다. 아무래도 내가 늙어서 바보가 되었나 봐. 마틴은 혼잣말을 했다. 스체파니치가 눈을 치우는데 그리스도가 내게 오고 있다고 생각하다니 완전히 바보 같아. 늙은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하지만 일을 하다 말고 또다시 창밖을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다. 다시 보니 스체파니치는 삽을 벽에 기대어 놓고 볕에 몸을 녹이는 것도 아니고 쉬는 것도 아닌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다. 늙고 오그라든 그는 눈을 치울 힘이 없어 보였다. 마틴은 생각했다. 때마침 주전자도 내려놓을 때가 되었는데 저 사람에게 차를 대접해야겠군. 마틴은 바늘을 꽂고 일어나서 탁자에 주전자를 놓고 차를 따른 후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쳤다. 스체파니치가 몸을 돌려 창 쪽으로 다가왔다. 마틴은 그를 손짓으로 부른 후 문을 열려 나갔다. 들어와서 몸을 좀 데워요. 그가 말했다. 몸이 얼었으니 차를 좀 드시오. 주께서 갚아주실 거네. 내 뼈가 다 얼었으이. 스체파니치가 말했다. 그가 들어와 눈을 털고 바닥에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발을 닦기 시작했다. 추위에 꽁꽁 얼어붙은 몸이 휘청거리는 게 보였다. 애쓰지 마쇼. 내가 닦을 테니. 늘 하던 일이니 들어와 앉으시오. 마틴이 말했다. 자, 차를 드시오. 마틴은 차 두 잔을 따라 하나는 손님 앞에 밀어넣고 제 잔의 차를 후후 불기 시작했다. 스체파니치는 자기 잔을 다 마시고는 잔을 뒤집어 놨다. 그리고 그 위에 남은 설탕 조각을 놓고는 감사하다고 말했다. 더 마시고 싶은 눈치였다. 더 드시오. 마틴은 이렇게 말하고 자신과 손님에게 한 잔씩 더 따랐다. 차를 마시면서도 눈길은 계속 창밖을 향했다. 누구를 기다리시는가? 손님이 물었다. 누구를 기다리나고요? 그렇게 말하는 게 좀 미안하네요. 기다리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또 기다린다고도 볼 수도 없고, 그런데 말 한마디가 마음에 꼭 박혀서 나가지를 않으니 그게 환청이었는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소. 아시겠소, 노인장?
어제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분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지 어떻게 이 땅에서 지냈는지를 읽었다오. 노인도 들은 적이 있지 않소? 들었지, 들어봤지. 스제파네치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런데 난 무식쟁이라 글을 모른다네. 자, 그래서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읽었단 말이오. 읽다 보니 그분이 바리새인에게 갔단 말이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그분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소. 노인장, 내가 어제 그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지요.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맞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만약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란 말이요. 그 사람은 어쩌다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을 이리저리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노인장,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요. 잠에서 깼는데 누군가가 꼭 나에게 속삭이는 것 같은 거요. 기다려라. 내가 내일 가마 하는 말씀이었소. 그것도 2번씩이나.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머리에 박혀버렸소. 속으로는 아닐 거라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그분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오. 스테파네치는 머리를 흔들고 아무 말 없이 잔을 비우고는 그걸 옆으로 치웠다. 그러나 마틴은 다시 잔을 들어 차를 더 따라주었다. 그리고 또 생각이 들었소. 주님은 땅에서 다니실 때 아무도 꺼리지 않으시고 평범한 민중들과 더 많이 다니셨소. 평범한 사람들 집을 다니고 우리 죄인과 똑같은 일꾼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뽑으셨소.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하시고 너희는 나를 주라고 부르지만 나는 너희 발을 닦아주리라고 말씀하셨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이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시고요.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너그러운 자가 복이 있다고도 하셨소. 스테파네치는 차 마시는 걸 잊었다. 그는 나이가 많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앉아서 듣고 있다가 눈물을 비오듯 쏟았다. 자, 더 드시오. 마틴이 말했다. 그러나 스테파네치는 성호를 긋고 감사하다고 하고는 잔을 옆으로 밀고 일어났다. 고맙네 마틴. 자네는 나를 후하게 대접했고 영혼도 몸도 배부르게 했구만. 별 말씀을요. 다음번에도 추울 때 오세요. 마틴이 말했다. 스테파네치가 나가자 마틴은 마지막 잔을 다 따라 마시고는 다시 창 옆에 있는 구두 뒤축 박는 일감 앞에 앉았다. 그는 뒤축을 박으면서도 계속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일만 생각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여러 말씀이 떠올랐다. 2명의 병사가 지나갔고 그 후 이웃집 주인이 깨끗하게 닦은 덧신을 신고 지나갔고 빵집 주인이 바구니를 들고 지나갔다. 모두가 옆을 지나갔는데 털실 양말에 소박한 단화를 신은 한 여인이 창과 나란히 섰다. 그녀는 창가를 지나가다가 벽 근처에 붙어 멈춰 섰다.
마틴은 창 아래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낯선 그녀는 옷도 형편없었고 아이를 안고 벽 옆에 바람을 등지고 섰는데 아이를 아무리 감싸려 해도 감쌀 만한 옷가지가 없었다. 여인이 입은 옷은 여름 옷이어서 형편이 없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여자가 달래려고 했지만 창문 틈으로 아이의 울음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마틴은 일어나 문 밖으로 가서 계단에서 소리를 질렀다. 아기 엄마! 아기 엄마! 여자는 소리를 듣고 그를 돌아봤다. 아이와 함께 추운 데 서 있지 말고 이리로 들어와요. 따뜻한 데서 아이를 돌봐주시오. 이리로 오시오. 여자는 놀랐다. 앞치마를 두른 나이든 노인이 코에 안경을 걸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를 따라갔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 방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여인을 침대로 데려갔다. 이리로 여기 앉아요. 벽난로에 더 가까이 몸을 녹이고 아이에게 젖을 물려요. 젖이 안 나와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여인은 이렇게 말하며 그래도 아이를 가슴에 품었다. 마틴은 탁자로 가서 빵과 접시를 들고 벽난로 아궁이를 열어 야채 스프를 접시에 담은 뒤 죽이 든 항아리를 꺼냈다. 안 깨나? 그가 말했다. 먹게나? 는 내가 안고 있을 테니. 나도 아이가 있었다네. 애를 어떻게 달랠지 안다네. 여인은 성우를 긋고 식탁에 앉아 먹기 시작했고 마틴은 침대 위 아이 곁에 앉았다. 아이는 여전히 악을 쓰며 울었다. 마틴은 손가락으로 아이를 얼려주려고 생각하다가 그만두었다. 손가락에 송진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손가락을 보면서 잠잠해지더니 나중에는 웃기 시작했다. 마틴도 기분이 좋아졌다. 여자는 먹으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이야기를 해주었다. 제 남편은 군인이에요. 8개월 전에 남편이 멀리 떠났는데 그 뒤로 소식이 없어요. 가정부로 살면서 아기를 낳았는데 사람들은 아기가 있는 저를 드리려 하지 않았어요. 있을 데가 없어서 3개월째 헤매고 있네요. 먹고 사느라 갖고 있는 건 다 팔았어요. 유모가 되고 싶었지만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지금 어느 부인에게 다녀오는 길이에요. 감사하게 저를 받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젠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부인이 다음 주에 오라고 하네요. 사는 곳이 너무 멀어서 지쳤고 아이도 너무 힘들어해요. 마틴은 한숨을 쉬고 말했다. 따뜻한 옷이라도 있는가? 아니요. 어제 마지막 남은 스카프를 20 꽃베이가 은전에 저당 잡혔어요. 마틴은 일어나 벽장에 가서 낡은 반 외투를 가져왔다. 이거라도 받게.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아기를 감싸기에 딱 맞을 걸세. 여인은 반 외투를 보고 또 노인을 보고 하다가 반 외투를 짚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마틴도 얼굴을 외면했다. 그는 침대 밑으로 들어가
괴짝을 꺼내 그 안을 뒤지고는 다시 여인 맞은편에 앉았다. 그리스도께서 할아버지를 축복하시기를 아마도 그분이 저를 할아버지 창 밑으로 보내셨나 봐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이는 얼어 죽었을 거예요. 제가 나섰을 때는 따뜻했는데 지금 밖이 얼마나 추운지 보세요. 주님이 할아버지에게 창밖을 바라보게 하셨나 봐요. 불쌍한 저를 가엾게 여기셨나 봐요. 마틴이 미소를 짓고는 말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지. 내가 창밖을 본 게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리고 마틴은 병사 부인에게 자기 꿈을,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자신에게 오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 가능한 말씀이에요.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일어나서 반 외투를 입고 아기를 폭 싼 뒤 절을 하며 다시 마틴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게나. 마틴은 이렇게 말하고 그녀에게 스카프를 사라고 20꼬베이가를 주었다. 여인은 성호를 그었고 마틴도 성호를 긋고 여인을 배웅했다. 여인이 떠나자 마틴은 야채 스프를 먹고 치운 뒤 다시 일감 앞에 앉았다. 일은 하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밖은 이제 어두워졌고 낯익은 사람도 낯선 사람도 지나갔지만 특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마틴은 창 맞은편에 한 상인 노파가 멈추어 서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사가장수였다. 노파는 어깨에 나무 조각이 든 자루를 하나 메고 있었다. 틀림없이 집을 짓던 곳에서 나무 조각을 모아 집으로 가는 중이었으리라. 자루가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게 보였다. 그녀는 다른 어깨로 옮기려고 자루를 길에 내려놓고 과 든 바구니를 작은 기둥 위에 놓은 뒤 자루 안에 있는 잔가지 부피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때 찢어진 모자를 쓴 사내 아이가 튀어나와 바구니에서 사과를 집어 몰래 도망가려고 했다. 노파는 그것을 알아채고는 소년의 소매를 잡았다. 소년은 몸부림치며 도망가려 했지만 노파는 그를 두 손으로 꼭 잡고 아이 머리에서 모자를 벗기고 머리채를 붙잡았다. 소년은 소리를 질렀고 노파는 욕설을 해댔다. 마틴은 바늘을 바닥에 내던지고 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계단에서 넘어져 안경을 떨어뜨리기까지 했다. 마틴은 거리로 달려나갔다. 노파는 소년의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욕을 하고 팥줄소로 소년을 끌고 가려고 했다. 소년은 몸부림치며 버텼다. 내가 가져가지 않았다고요. 왜 때려요? 놓아줘요. 마틴은 그들을 떼어놓기 시작했고 소년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할멈, 그 아이를 놓아줘요. 용서해줘요. 그리스도를 위해. 네, 저 녀석을 1년이 지나도 잊지 못하게 만들 거예요. 저 교활한 녀석을 팥줄소로 데려가고 말겠어요. 마틴이 이 노파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놓아줘요, 할멈.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놓아줘요.
결국 노파는 소년을 놓아주었고 소년은 바로 도망가려고 했지만 이제는 마틴이 그를 붙잡았다. 할머니께 용서를 구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라. 내가 가져가는 걸 내가 봤다. 소년이 울음을 터뜨리더니 용서를 구했다. 그럼 그렇게 해야지. 이제 여기 있다. 사과 4개 주마. 그리고 마틴은 바구니에서 사과를 집어 소년에게 주었다. 내가 돈을 주리다 할멈. 그가 노파에게 말했다. 이러면 저런 망나니들 버릇을 계속 나쁘게 들이는 거예요. 노파가 말했다. 저런 애들은 일주일 동안 앉지도 못하게 엉덩이를 때려줘야 해요. 에이, 할멈, 내 생각,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 사과 때문에 저 애를 매로 쳐야 한다면 우리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나? 노파는 입을 다물었다. 마틴은 노파에게 주인이 어떤 소장농의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소장농이 자기 채무자를 어떻게 괴롭혔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노파는 귀를 기울여 들었고 소년도 서서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마틴이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오. 모두를 용서해야 하는데 어리고 경솔한 사람은 더 용서해야죠. 노파는 머리를 흔들고 한숨을 쉬었다. 맞긴 맞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르치면 되지. 마틴이 말했다. 그러니 내가 말하는 거요. 노파가 말했다. 내게 아이가 7이 있었는데 딸 하나만 남았다오. 그러더니 노파는 어디에 사는지, 딸 집에서 어떻게 사는지, 손자가 몇 명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말이요, 내 힘이 이렇게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일을 하고 있다오. 아이들, 손자들이 가엾단 말이요. 손자들은 참 예뻐요. 그 애들처럼 날 맞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요. 손자들 말을 하며 노파는 어느새 마음이 누그러졌다. 에휴, 애들이라는 게 다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노파가 소년을 보고 말했다. 노파가 자루를 어깨에 올리려고 하자 소년이 벌떡 일어나 말했다. 내가 들을게요, 할머니. 길이 같아요. 노파는 머리를 흔들면서 자루를 소년에게 올려주었다. 그들은 거리를 나란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노파는 마틴에게 사과값을 달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렸다. 마틴은 서서 내내 그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은 가면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소리가 들렸다. 마틴은 그들을 배웅한 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일감 앞에 앉았다. 당화 하나를 다 만들고 이리저리 돌려본 후 그는 좋았어 라고 말했다.
도구들을 다 정리하고 절단한 가죽 쪼가리들을 쓸어내고 실뭉치, 실과 바늘, 송곳을 치우고 램프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책장에서 복음서를 꺼냈다. 어제 양가죽 쪼가리를 끼워 놓았던 페이지를 열었다. 마틴이 복음서를 열자마자 어제 꿈이 기억났다. 그는 문득 누군가가 뒤에서 몸을 흔들며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마틴이 고개를 돌리자 어두운 구석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 같았다. 어떤 목소리가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마틴, 마틴, 나를 알아보지 못하겠소? 누구를 말하는 거요? 마틴이 말했다. 나요. 목소리가 말했다. 바로 나. 어두운 구석에서 스테파니치가 나타나서 미소를 짓고는 마치 구름이 흩어지듯 사라져버렸다. 그건 나요.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어두운 구석에서 아기를 아는 여인이 나타나서 미소를 지었고 아이가 웃더니 역시 사라져버렸다. 그건 나요. 목소리가 말했다. 노파와 사과를 든 소년이 나타나서 둘이 함께 미소를 짓더니 역시 또 다시 사라져버렸다. 마틴의 마음이 기쁨으로 차올랐다. 그는 성호를 긋고 안경을 끼고는 열린 페이지의 복음서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리고 페이지의 아래쪽을 또 읽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틴은 꿈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알았다. 오늘 그리스도가 그에게 오셨으며 자신이 그리스도를 은연중에 대접했음을 알게 되었다.